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험습할 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말라지지 않아요.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545장) 다시 해보겠습니다. 많이 배워도 믿음만이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맹망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545장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굳게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도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오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또 말씀이 심겨지고 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시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또 심어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며 또한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느끼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또한 나머지의 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 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시영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 깨닫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느껴지냐면 제 자신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새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세상적인 평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세상적인 안락함과 풍요함, 또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이렇게 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내 육신은 그것을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갈구하는 내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들을 결코 잃고 싶지 않고 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그 기득권을 행사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누리려면 사실상 세상의 옳지 않음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과 타협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적인 것과 옳지 않음과 타협함으로 평안함과 안정감, 안락함, 풍요함, 이거를 찾으려고 하고 이거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나의 육신적인 깊은 죄성과 본 모습들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타협할 때 나의 신앙의 양심에 이런 암적인 존재 같은 것들이 찐득이처럼 이렇게 내 마음, 내 영혼에 붙어서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그것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안락감과 풍족함을 그렇게 누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자니 내 영혼이 괴롭고 갖고 있던 것들, 이렇게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자니 안정감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을 잃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이렇게 놓은 이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 속에 또 다른 나는 항상 타협하려고 들고 세상적인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세상과 옳지 않음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요즘 같아서는 박보영 목사님이나 이양재 목사님, 또 유기성 목사님, 또 우리 준학성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손에 쥐고 계신 거를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박보영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자기 성도들 저쪽으로 이쪽 교회로 저쪽 교회로 다 찢어주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그분들에게 상담하고 여쭤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냐고.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존경할 마음이 다시금 성경을 보며 새롭게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You will never know that Jesus is all you need until Jesus is all you have.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임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기 전까지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피가 맺힌 그런 상태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울에게 무려 10년 동안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6번이나 시도를 했어요. 오늘 이 피맺힘으로 57편을 아들람 굴 저 깊은 곳에서 사해바다가 보이는 그 광야의 저 깊은 아둘람 굴 그 속에서 이 피맺힌 시편의 57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 시편 57편을 기록할 이 시점에 여기까지 그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편 57편을 쓰기까지 다윗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그 사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명성, 그리고 그가 삶을 평안하고 안락하고 풍족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삶의 기반과 근원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그 인생의 최대의 악당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치켜 세웁니다. 여기에 시기심에 못 이겨 불타올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첫 번째 방법은 처음에는 다윗을 자기의 왕궁으로 초빙을 해서 자기의 딸과 결혼까지 시킵니다. 자기의 왕궁에서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했는데 자기의 이 시기심과 이거에 못 이겨서 다윗을 군대로 내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천부장이 돼요. 그래서 사울의 속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하다 죽어라. 죽어버려라. 그러나 웬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하는 곳곳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다윗의 명성과 지위는 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풍족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 있던 모든 근간에서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직장도 잃고 삶의 모든 근간도 잃었는데 그 다음 다윗은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잃게 됩니다. 아주 피맺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사람까지 잃는다. 이것은 정말로 재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한 몇 달 만에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인적 인프라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때문에 금방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들도 다 잃게 돼요. 첫 번째, 자기 아내 미갈에게서 분리가 됩니다. 사울 왕은 미갈에게 와서 취조를 합니다. 네가 다윗 살려줬지. 그때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의 편을 들지 않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렇게 풀어줬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후로 다윗과 미갈은 결코 좋은 관계로 한 번도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자기의 스승,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가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숨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해요. 사울은 그것을 알고 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스승 사무엘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자 거기서도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절친이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고자 했었는데 그러다가 요나단도 사울에게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이 또 요나단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노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 제사장들만 사는 그런 도시예요. 85명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거룩한 도시였거든요. 그 도시로 가서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식량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거짓말을 쳐요.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쳐요.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 대제사장님, 나는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맡고 이렇게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먹을 것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무기, 자기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얻었던 그 전리품,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노비라는 도시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든 사울이 다 다윗을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꾀를 냅니다. 과연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사울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찾아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블레셋의 수도 정도 되는, 수도격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나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북한 땅으로 이북, 그러니까 그 이북 월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월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경찰이며 대통령이며 나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지간인 이 블레셋 땅의 수도인 게스, 가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가드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쟤 다윗 아니야? 우리의 장군 대장 골리앗을 죽인 애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 앞으로 왕이 될 애 아니야? 이렇게 블레셋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이 누군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특히 아기스, 블레셋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막 수군수군 거리고 불만을 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이게 무슨 경호입니까?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그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간신히 블레셋을, 가드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택했던 마지막 장소가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이 가시덤불이 많아서 막 다리를 찢고 핥히는 그런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한 번 들어가면 잘못하면 길을 잃어서 찾아서 나올 수 없는 굴, 아둘람 동굴을 택합니다. 그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서 눈물을 쭉쭉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왜냐하면 그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 찾아갈, 도움을 요청할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왕궁에서 쫓겨났고, 자기를 사랑해주던 자신의 스승인 사무엘에게도 함께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아내 미갈과도 역시 분리가 되었고, 자기의 영혼의 친구였던 이 요나단하고도 같이 있을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도시 노브, 결국은 이 노브로 찾아가서요, 노브에 있는 거기 제사장들이 죽어요. 사울에 의해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에 의해서. 거기도 노브라는 도시도 갈 수가 없었고, 심지어는 적군이었던 블레셋 그 땅으로도 가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편안히 발을 디디며 쉴 곳, 발을 디디며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왜 우리에게, 왜 우리를, 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 겁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다윗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투사가 돼요.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이유를 오늘 57장 1절로 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주 그냥 신앙의 개혁이 몇 번이 일어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몇 번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2번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개혁이 지금 57편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57편에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refuge라고 나와요. refuge.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
피할 곳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무려 51번이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을 언급을 합니다. 아둘람 동굴이 있기 전까지, 사울의 그 끈질긴 추격을 경험하기 전까지 다윗은 이 단어를 쓴 일이 없어요. 사울의 그 끈질긴 추격과 아주 그 힘든 고통을 겪고 나서야 다윗은 이 깊은 영적 진리를 깨닫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피난처라는 말은 어떤 장소를 가르치는 말이잖아요. 어디 이렇게 숨는 곳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최초로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어디 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날개로 품어서 나를 감싸주셔서 나를 숨겨주십니다. 영적인 의미로 사용했던 최초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아둘람 동굴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절대 사울의 손에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실패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좌절 속에서 깨달아야 하는 이 심각한 영적 진리는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진리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 아내 미갈도 나의 피난처가 안 돼요. 나의 절친 요나단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요. 내 스승도 나를 감싸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꾀, 나의 잔머리, 이것도 나를 결코 보호해주고 숨겨줄 수가 없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 이게 나에게 궁극적으로는 피난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내 영혼이 괴로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학생들이 한 100명쯤 불어나니까 저한테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식비로만 한 달에 한 800만 원을 결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제가 좀 식당을 하게 해주세요. 거기서 반만 저한테 띄워주세요. 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체육복, 교복,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저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직간접적으로. 저는 솔직히 그거 누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평안함과 내 기득권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내 마음 가운데 이걸 내려놔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러셨어요. 다 내려놓고 나그네처럼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라.
그 말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선생이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준학선 목사님, 박보유 목사님, 뭐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쥐고 있는 거를 이렇게 쉽게 놓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 놓기 위해서 참 힘들었거든요.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밖에 가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바라고 믿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나를 버렸고 등 돌렸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을 때 비로소 그때에야만 예수님은 당신의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나를 도우시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아무것도 바라거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 연금, 내가 뭐 만들어 놓은 사업체, 내 배우자, 이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가질 때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움켜쥐려고 하고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피난처이심을 알면서도 이쪽 발은 저쪽으로 한가운데 저쪽에 두고 또 이쪽 발은 또 양쪽으로 두고 오락가락하는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회하고 나가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잘 예배 순서에 맞게 했지요? 네,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